생각해 보셨나요?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 로마의 심장부에서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죽음을 택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들은 대체 무엇을 믿었기에 사랑하는 가족의 간절한 호소와 잔혹한 고문의 위협 앞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자신들의 신념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죽음의 문턱에서조차 평온함을 잃지 않았던 그들의 용기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로마의 거대한 원형 경기장 한가운데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깊은 공포마저 초월했던 한 여성의 믿음과 사랑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고 나아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위대한 힘이 되었는지 그 경이로운 심리적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단순한 종교적 이야기가 아닌 인간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바로 그 이야기 속으로 말이죠. 서기 200년대 초 로마 제국은 그야말로 절정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찬란한 대리석 건축물들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포장된 도로 위로는 수많은 전차와 마차가 오갔죠. 도시는 온갖 진귀한 상품과 화려한 축제, 그리고 끝없는 쾌락으로 들끓었습니다. 검투사들의 피 튀기는 경기는 군중을 열광시켰고 거대한 목욕탕에서는 매일같이 방탕한 연회가 이어졌습니다. 황제의 권력은 절대적이었으며 제국의 군대는 세계를 호령했죠. 모든 것이 로마의 이름 아래 움직이는 듯 보였고 그 누구도 이 거대한 제국의 영원한 번영을 의심치 않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하고 웅장한 문명의 이면에는 그림자처럼 드리워진 어둠과 깊은 고통이 존재했습니다. 노예들의 비참한 삶,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정복전쟁의 피비린내는 로마의 찬란한 빛을 가리는 어두운 면이었죠.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제국이었지만 그 속은 도처에서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쾌락과 오락으로 공허함을 채우려 애썼지만 영혼의 깊은 갈증은 해소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도 인간의 본질적인 고독과 불안은 끊이지 않았던 겁니다. 폭력과 타락, 그리고 끝없는 정복의 욕망이 뒤섞인 이 시대. 로마의 거대한 심장부 어딘가에서는 세상의 눈을 피해 조용히 숨쉬는 또 다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바로 혹독한 박해를 피해 어두운 지하 카타콤에 모여들었던 기독교인들이었죠. 그들은 로마의 다신교 신들을 부정하고 오직 한 분의 신만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에 이단이자 반역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희망의 빛을 속삭였습니다. 그들의 모임은 로마의 화려함과는 정반대였지만 그 어떤 궁전보다도 진실한 평화와 사랑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로마의 어둠을 밝힐 작은 불씨가 자라나고 있었죠.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시대의 한가운데 페르페투아라는 이름의 젊은 귀족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로마의 유력 가문에서 태어나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죠. 아름다웠고 지적이었으며 갓난아들을 품에 안은 젊은 어머니이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하고 평온한 삶을 살고 있는 듯 보였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로마의 쾌락주의가 채워주지 못하는 깊은 영혼의 갈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물질적 풍요로는 채울 수 없는 진정한 의미와 사랑에 대한 갈망이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평범한 듯 보였던 그녀의 삶에 예수를 따르는 새로운 신앙이 스며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교적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신들과는 전혀 다른 사랑과 희생,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가르침이었죠. 갓난아들을 품에 안고 창밖을 응시하며 사색에 잠긴 그녀의 모습은 당시 로마의 화려한 퇴폐와는 사뭇 다른 고요하고도 강렬한 내면의 변화를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겉모습에 얽매이지 않고
내면의 진정한 빛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마치 오랜 방황 끝에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영혼처럼 말입니다. 페르페투아는 로마의 풍요로운 삶과 사회적 지위를 뒤로하고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며 기독교 공동체에 합류했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비쳤을 겁니다. 가족들은 그녀를 만류했고 친구들은 그녀의 정신을 의심했겠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예수의 사랑이라는 새로운 가르침이 그 어떤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처럼 그녀의 믿음은 로마 제국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서 조용히 그러나 굳건하게 자라나고 있었죠. 그 작은 믿음이 과연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믿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목숨을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로마의 법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가혹한 박해가 뒤따랐으니까요. 과연 페르페투아는 이 거대한 폭력 앞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건 선택의 기로에서 그녀는 어떤 길을 택하게 될까요? 이제 그녀의 삶은 로마의 심판대 위 거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로마의 법과 질서 앞에서 새로운 믿음을 선택한 이들에게는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죠. 페르페투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박해가 격화되던 그 시기, 그녀는 마침내 체포되어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갓난아들을 품에 안고 있던 젊은 귀족 여성이 하루아침에 죄수의 신세가 된 것이죠. 그 순간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진 듯한 절망감이 그녀를 덮쳐왔을 겁니다. 차가운 돌바닥, 습한 공기, 그리고 쇠창살 너머로 보이는 희미한 감옥의 풍경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짓눌렀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물리적인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가족, 특히 노쇠한 아버지의 간절한 애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눈물로 신앙을 버리라 애원하며 딸의 목숨을 구하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죠. 네가 믿는 그 신념이 대체 무엇이기에 사랑하는 아버지를, 너의 귀한 아들을 버리고 죽음의 길을 택하려 하느냐? 아마 이런 울부짖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녀의 아버지는 로마 사회의 명예와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을 테고 딸이 기독교 신앙 때문에 처형당하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그녀의 발밑에 엎드려 울며 애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의 참목소리로 꾸짖기도 했답니다. 딸을 잃고 싶지 않은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페르페투아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을 겁니다. 감옥의 쇠창살 너머로 보이는 갓난아들의 작은 손, 그리고 그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그녀의 마음은 한없이 흔들렸을 테죠. 하지만 페르페투아는 흔들리면서도 굳건히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예수의 가르침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찾았고 그것이 바로 고통과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는 용기의 원천이 되었죠. 사랑, 희생,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그녀에게는 세상의 어떤 협박이나 회유보다도 강력한 방패가 되어주었던 겁니다. 감옥 안에서 그녀는 고독하게 신과의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선택이 헛되지 않음을 끊임없이 되새겼을 겁니다. 그녀는 감옥에서 또 다른 동료를 만났습니다. 바로 노예 신분이었던 펠리치타스였죠. 펠리치타스는 이미 만삭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법에 따르면 임산부는 처형할 수 없었기에 그녀는 아이를 낳은 후에야 순교할 수 있었죠.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는 펠리치타스의 모습은 인간의 나약함과 동시에 생명의 경이로움을 동시에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페르페투아는 펠리치타스를 보며 깊은 연민과 함께 동질감을 느꼈을 겁니다. 두 여성은 감옥 안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약하고 소외된 자들이 서로를 보듬어주는 모습은 로마 제국의
거대한 폭력 앞에서 더욱 빛을 발했죠. 펠리치타스는 출산의 고통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잃지 않았고 아이를 낳은 후에는 이제 자신도 순교할 준비가 되었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감옥이라는 절망적인 공간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이처럼 페르페투아는 고통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신념, 그리고 연대하는 사랑의 힘을 경험하며 죽음의 문턱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죠.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재판뿐이었습니다. 차가운 감옥 쇠창살 너머로 마침내 심판의 날이 도래했음을 알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로마 법정은 페르페투아와 펠리치타스에게 마지막으로 신앙을 버리고 황제를 숭배할 것을 요구했지만 그들은 흔들림 없이 오직 한 분의 신만을 섬기겠다는 굳건한 신념을 선언했습니다. 노쇠한 아버지의 눈물, 어린 간청도, 사랑하는 갓난아들의 미래도, 혹독한 고문의 위협도 그들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들의 눈빛에는 이미 죽음의 공포를 아득히 초월한 듯한 형언할 수 없는 평화와 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권력으로도 꺾을 수 없는 숭고한 정신의 발현이었죠. 결국 두 여성에게 내려진 것은 잔혹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의 먹이가 되는 당시로서는 가장 비참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할 운명이었죠. 이 소식은 로마 시민들에게는 그저 또 하나의 흥미로운 오락거리에 불과했지만 페르페투아와 펠리치타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의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러나 마치 영광스러운 축제에 참여하는 이들처럼 당당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거대한 원형 경기장을 향한 마지막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길목에는 수많은 군중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어떤 이는 경멸의 눈빛을, 또 어떤 이는 그저 무심한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겠지만 그 어떤 시선도 두 여성의 내면을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마침내 피냄새와 뜨거운 함성으로 가득한 원형 경기장의 거대한 문이 육중하게 열렸습니다. 웅장하면서도 섬뜩한 그곳은 수많은 생명이 사라져간 죽음의 무대였죠. 붉게 물든 모래바닥, 열광에 찬 수만 명의 군중, 저 멀리 맹수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그들을 압도했을 겁니다. 보통의 인간이라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터질 듯한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을 법한 순간이었을 텐데, 하지만 페르페투아와 펠리치타스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마치 잔치에 가는 사람처럼 혹은 오랜 친구를 만나러 가는 사람처럼 당당하고 놀랍도록 평온한 모습으로 경기장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두려움이나 절망 대신 설명하기 힘든 깊은 평화와 절대적인 확신이 가득했죠. 맹수들이 풀려나왔습니다. 굶주린 사자와 곰들이 포효하며 그들에게 달려들었을 때 경기장은 아수라장 같은 광란의 도가니가 되었을 겁니다. 군중은 더 큰 환호성을 지르며 잔혹한 광경에 열광했죠. 이 순간 페르페투아와 펠리치타스는 두려움 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인간적인 나약함이 아닌 모든 것을 초월한 깊은 사랑과 굳건한 연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죽음의 문턱에서 그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종교적 믿음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가르침, 즉 사랑과 희생이라는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가치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공포인 죽음마저도 어떻게 이겨내게 하는지 그 경이로운 증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영혼은 더욱 빛을 발하며 죽음의 공포를 완전히 삼켜버리는 듯한 초연함을 보여주었죠. 맹수의 발톱과 이빨 앞에서 그들은 비명 대신 침묵을, 절망 대신 평온을 택했습니다. 이 광경은 당시 로마인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 비밀은 바로
그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던 절대적인 사랑과 흔들리지 않는 신념에 있었죠.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순교를 넘어 사랑의 힘이 폭력과 죽음을 압도할 수 있음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시각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공포를 넘어선 그들의 용기는 수많은 이들의 마음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를 지펴 주었을 겁니다. 맹수의 발톱과 이빨 앞에서 그들은 비명 대신 침묵을, 절망 대신 평온을 택했습니다. 이 광경은 당시 로마인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토록 초연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그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던 절대적인 사랑과 흔들리지 않는 신념에 있었죠.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순교를 넘어 사랑의 힘이 폭력과 죽음을 압도할 수 있음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시각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공포를 넘어선 그들의 용기는 수많은 이들의 마음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를 지펴 주었을 겁니다. 페르페투아와 펠리치타스의 마지막 순간은 단순한 종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거대한 파장을 일으켜 굳건한 제국의 심장부를 뒤흔들고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여는 강력한 울림이 되었죠. 그들의 피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박해받던 기독교 공동체는 그들의 용기를 통해 더욱 단단해졌고 지하 카타콤의 어둠 속에서 조용히 퍼져나가던 믿음은 이제 빛을 향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에 떨어진 작은 물방울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바위를 깎아내듯 두 여인의 희생은 로마 제국의 견고한 권위에 서서히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종교적 기록을 넘어 인간 정신의 불굴함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황제 숭배라는 강력한 정치적 압력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은 두 여성의 모습은 당시 많은 로마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겁니다. 그들의 죽음은 공포를 통한 지배가 아닌 내면의 사랑과 용기가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죠. 이는 로마 제국의 잔혹한 통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를 제시하며 훗날 기독교가 서양 문명의 주춧돌이 되는 결정적인 계기 중 하나가 되었으니 한 시대의 흐름을 바꾼 작은 씨앗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두 여인의 이야기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이 어떻게 가장 강력한 제국의 폭력을 이겨내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인간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어떤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숭고한 가치를 일깨웠기 때문일 겁니다. 페르페투아와 펠리치타스의 삶은 사랑과 희생이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가장 큰 고난과 죽음마저도 초월할 수 있는 궁극적인 생명력임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페르페투아의 이야기는 2000년 전 로마의 먼 옛날 이야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때로는 삶의 크고 작은 고난과 두려움에 직면하곤 하죠. 어쩌면 우리 주변의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녀가 보여준 용기와 사랑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삶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내면의 신념과 사랑을 통해 스스로를 지키며 더 나아가 세상을 조금이나마 변화시킬 수 있음을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나약함과 동시에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준 페르페투아의 삶을 되새기며 우리가 고난 속에서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 보는 건 어떨까요? 때로는 한 개인의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사랑이 세상에 던진 작은 파장이 거대한 제국의 흥망성쇠보다도 더 큰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역사적 인물이 어떻게 한 시대의 고난을 마주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운명을 개척해 나갔는지 함께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